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월 9일 금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또는 복음 증거자로서 소개를 하죠. 또한 자신을 씨를 뿌리는 사람, 집을 짓는 건축자,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 등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충성됨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사역,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면서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은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유가 수수께끼와 같이 좀 이해가 되면서도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가 많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스승과 아버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옛 한자말에도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죠.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임금이나 스승이나 아버지 모두 자신이 섬겨야 하고 또는 공경해야 할 대상이다. 그리고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할 대상이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가 많이 없다.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스승이라고 해도 자신의 제자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 발견하게 되죠. 그 비유 가운데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먼저 잘못을 범한 사람도 탕자 아들이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돌아올 때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누가 먼저 그 서로를 알아봅니까? 당연히 아들이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은데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아버지는 그 이전에도 아버지의 모습이고 그 이후에도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반면에 아들, 집 나간 탕자는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는 변변하게 이렇게 모습을 갖추고 있었겠지만 이제 거짓골을 하고 쥐염 열매를 먹던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그의 몰골은 도저히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형국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봐요. 무슨 의미입니까? 자녀는 부모를 떠나고 부모를 잊을지라도 부모는 결코 자녀를 잊을 수 없다, 떠날 수 없다 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비유 가운데 나오는 아버지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결코 내가 잊을 수 없다,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있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서 이것은 아무리 사도 바울이지만 좀 심한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결점이 있고 또 실수가 있는 그러한 사람일 텐데 어떻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허물도 있고 실수가 있었을 텐데 육신적인 나약함과 죄성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일 텐데 어떻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는 자신이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렇게 집중하고 자신이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를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신의 모든 삶의 전 존재가 영향을 받고 그 삶의 모든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끌림을 받고 그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린도교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본받으라 감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복음에 합한 삶을 살고자 그가 그렇게 매진하고 그가 집중했던 것처럼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바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그런 갈급함과 갈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본문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더라도 우리가 그 뜻을 이렇게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일이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 능력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그렇지 않은 나무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남을 통해서 그 진가가 발휘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삼창을 외치고 주여 주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를 힘차게 외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히려 입만 무성하고 요란해 보이는 그러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도 같다. 예수님 그렇게 책망하셨잖아요. 좋은 나무는 입만 무성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나타내는 나무가 좋은 나무인 거죠.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만 요란하고 말로만 무성한 것이 결코 아니라 반드시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내야 그것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입만 무성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그런 무화과 나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진정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또 그렇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십시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그리고 진정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복음의 선한 능력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십시다. 이처럼 말이 아닌 능력으로 진정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주님의 온전하신 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진정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오늘도 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말이 아닌 능력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이 아닌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